오병이어의 축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라. 정말 풍성함의 계절, 풍성함의 명절의 대명사인 추석과 또한 신약의 풍성함.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둔 이런 풍성함이 또 맞아떨어지는 이런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이상하게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속담이라든지 인사도 우리 경상도 인사가 제일 많은 인사가 뭐 밥 먹습니까? 그거였었거든요. 격식을 차리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지혜였던 것 같아요. 미리 예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밥에 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린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다. 3일 굶으면 다음 안 넘을 인간이 없다. 뭐 그 정도로 먹방을 수백 년 전부터 미리 예견했던 게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방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TV 한번 틀어보면 다 먹는 이야기죠. 막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가서 사 먹는 이야기, 외국 가서 먹는 이야기, 안 되면 어떻게 산속에 가서 캐서 먹는 이야기, 바닷가에서 잡아서 먹는 이야기, 다 먹방 시대가 되었어요. 먹는 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먹어야 시청률 올라가고 먹어야 모이고 먹어야 보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 먹방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갔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 먹방을 선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TV만 틀으면 나왔거든요. 그게 집밥 백선생 아니겠습니까? 이 백선생을 보고 요리계로 입문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의 요리 철학은 간단하죠. 국이 좀 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더 타면 되지요? 이 음식이 좀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탕을 타면 되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거든요.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그랬는데 해보니까 맛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백선생의 손을 거치면 손맛을 타면 어떻게 해요? 죽은 김치찌개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저 방송 안 나오는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백선생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선생 앞에 굽신굽신 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고 오히려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리사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셰프가. 그 사람의 생활관이 뭐냐? 인생관이 뭐냐? 그 사람의 인생관은 그 셰프의 인생관은 뭐냐? 왜 다른 사람들이 백선생 앞에 굽신거리는데 자기는 오히려 백선생을 아래로 보는 그런 셰프가 있었거든요. 그의 인생관은 뭔가? 아무리 날고 겨도 날고 뛰더라도 100원 1000을 넘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도 100원 1000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을 가졌던 누군가 덮밥 천선생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잡고 일어선 한 셰프가 계셨거든요. 그 셰프는 누군지 아십니까? 국밥 조선생이었습니다. 또 조였거든. 조선생. 그러니까 배를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야, 겨우 천주제에 뭐 100이 1000을 이길 수 없어? 오히려 조롱했던 그 조선생이 있었습니다. 왜? 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거든요. 숫자를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조선생이 나타남으로 해서 국밥 조선생이 나타남으로 해서 요리계 서열이 그냥 정리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셰프가 등장함으로써 요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케밥 경선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조도 아니고 경이었어요. 경이면 뒤에 영이 얼마나 붙는 줄 압니까? 10에 16성입니다. 영이 16개가 붙어요. 우리는 억도 못 만져봤는 사람이 많은데
예, 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케밥 경 선생이 등장함으로써 모두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리계의 전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정도로 먹는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먹는 게, 예. 우리는 없을 때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되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배만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오감을 즐겁게 만들고, 만족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폭군이라도 셰프만 잘 만나면 성군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먹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도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첫 사역도 먹는 이야기거든요. 결혼식에 가서 뭐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타서 갖다 주어라.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고. 참 놀랍지요. 죽은 김치찌개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물 탄 포도주도 더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백선생의 손맛은 뭐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축사 한번 하시면, 오늘처럼 축사 한번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마어마한 역사로 불어났죠. 정말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한번 목격했으면 입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니까요. 먹고 또 먹어도 또 나와요. 저는 이러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도시락은 처음에 쌀 때는 맛있는데 식으면 맛이 없어져요. 같은 밥 식으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오죽했으면 보온 도시락이 나왔을까요? 식으면 맛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오병이어가 계속 띄워주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뒷맛이, 중간하고 뒷맛이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져요. 식으면 맛이 없어지는데 이게 새로운 게 나갔는지, 따끈따끈한 게 나갔는지, 안 그러면 식은 게 나갔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뭐 알 수는 없죠.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그러나 저게 뭐 추측건데, 또한 그 포도주 사건을 봤을 때 오히려 뒤에가 더 많이 쓰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하니까 먼저 먹어야 되겠다, 서로 난리 났겠습니까? 지금 안 먹으면 뒤에는 못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하고도 계속 나와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겠지요. 남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뭐 배부르니까 맛이 없어지겠죠.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축도하고 떼어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는 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몰려드는 사람,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들 같았구나. 목자가 없어서 저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 혼란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제대로 된 목자를 못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나라가 고생이구나. 교회가 고생이구나. 기업이 고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것이 뭐 우리 경상도는 참 이럴 때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짠하다. 뭐 경상도는 우리나라 말입니다만 짠하다.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의 이런 짠한 마음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이제는 돌려보냅시다 했는데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어디서 사와서 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어마어마한 돈 들겠죠. 돈도 없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야기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졌던, 어린아이 뭐 소년이겠죠. 소년이 가졌던 도시락 하나 줘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같으면 빵 보세요. 빵 요즘 크잖아요. 바게트 빵 이만하거든요. 와, 그것만 가도 뭐 배부르겠죠.
그런 게 아니고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 같아요. 우리 막 주먹밥처럼 조그만한 거 뭉치는 거 한 5개, 5덩어리. 물고기도 우리 막 돔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가자미, 특별히 뭐 넙치 이런 거는 하나라도 엄청 먹겠지 않습니까? 그런 큰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멸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고기는 아니고 큰 고기 같으면 몇 사람도 먹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 작은 도시락에 불과 한 사람 먹으면 배부를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주님이 떼어주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봅니까? 단점을 바라보게 되죠. 약점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자기는 좀 배우지 못했는데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 나오고 박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설계하고 준비해라 하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해요. 안 되는 것부터.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또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저건 안 됩니다. 뭐 안 된다는 이야기만 늘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되게 계산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안 되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 그때 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따져보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데 한마디 해봤어? 오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돈이 듭니다.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해봤어? 있는 거 가져와봐라. 가져오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주님이 떼어주는 순간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나누어 때를 이루어가지고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아라. 이 앉는 순간은 뭐가 될까요? 이제는 배고픈 자리가 아니라 소풍 자리가 되는 거죠.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둘러 앉아서 자 먹을 준비해라. 어디서 오겠어요? 주님의 손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떼어주는 순간 정말 제자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또 떼주니까 또 받아오니까 또 돼요. 우와, 얼마나 신기한지. 참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모든 게 불가능한 거겠지만 특별히 더 불가능한 일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면 물이 변한 거잖아요. 질량은 같거든요.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변한 거지 질량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질량이. 질량이 같습니다. 질량이.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대놔도 질량은 같다. 결국은. 질량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뻥튀기 할 때 어릴 때 한 대밥 한 대만 가져가도 뻥튀기 얼마 나올까요? 이따만큼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져갔던 쌀이나 뻥튀기 이따만한 뻥튀기나 질량은 어떨까요? 같아요. 부피만 변했을 뿐, 생긴 것만 달라졌을 뿐 질량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뻥튀기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요? 요만한 게 이만큼 나오는데 먹으면 배가 별로 안 불러요. 먹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금방 꺼져요. 왜? 질량은 같기 때문에. 포도주와 물은 질량은 같은데 바뀐 거죠. 포도주로 바뀐 것인데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솜사탕이죠. 솜사탕은 설탕 이 한 주먹만 해도 이만한 솜사탕이 막 10개 이상 나옵니다. 10개 이상. 부피 차이 보세요. 부피 차이. 또 변한 거 보세요. 그렇게 많은데 결국은 뭐예요? 질량은 같거든요. 이게 꽉꽉 눌리갖고 재보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부피가 달라지고 생긴 게 달라지고 변화됐을 뿐이지 질량은 똑같다. 이 불변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자연현상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생겨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죠. 아멘. 이런 주님 믿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줄 테니까 자, 둘러 앉히라. 50명씩 100명씩 쭉 앉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하나 떼줬는데 없어요. 한 사람이 줬는데 없어요. 그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뭘 믿었을까요? 주님을 믿었던 거죠. 그때. 아, 처음에 인간 생각으로는 200데나리온으로 사도 안 됩니다.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그랬던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이 주님이 축도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라면 가능하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떼고 바다 오면 바다 올수록 또 나와요. 더 나와요. 모든 들어가면 딱 끝날 수 있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와요. 더 이러다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 해야 끝이 난다니까요. 주님이. 이야, 정말 주님은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확인까지 하신 것 같아요. 왜? 남은 걸 거두어 오너라. 이 음식물 재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확인. 그래서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배고픈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죠. 모든 사람은 자기 먼저거든요. 내가 먼저 먹고 남으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나보다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걸 먼저 주님께 드렸던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지요. 역사하십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바쳐드리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번 축사하시며 주님께서 한번 떼시며 주님께서 한번 펼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와 같은 거지요. 저녁을 먹으러 다 돌려보냅시다 하는 것 제자들의 마음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없지만 둘러 앉히고 안 되지만 떼고 나누어 주고 이거 나눠주면 없을 것 같은데 또 받아오고 또 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그냥 신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손길 한번 거치면 되는 거지요. 안 되는 인생,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역사, 안 되는 목회, 주님 손 한번 거치면 된다. 주님 한번 손들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사 한번 하시면 된다. 아멘. 축도 한번 받으면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올 한 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또 한가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또 올해도 지나가는 그냥 추석이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이 풍성한 추석이 정말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셨던 주님의 축사로 주님의 역사로 더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우리 온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나 인간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 사람 말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겉모습은 바꿔도 어떻게 해요? 이 속은 못 바꾼다는 거죠. 겉모습을 얼마나 잘 바꿉니까 요즘에. 겉모습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바꿨을지라도 속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된다. 인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외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꾸겠습니까? 본질을 확 바꿔버려요. 인생의 본질까지 확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안 되던 인간도 주님이 그 본질을 확 바꿀 수 있죠. 돌덩이보다 더 딱딱한 마음도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정말 몽글몽글하고 노글노글한 이런 마음으로 확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주님을 믿는 거죠. 내 인생 내가 못 바꿔요. 내 생각 내가 못 바꿉니다. 나의 버릇, 나의 습관 내가 못 바꿔서 부러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먹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씻고 나서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또 안 돼요. 또 좌절해서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 주님 하시면 된다. 내 안 되는 나의 인생도 나의 안 되는 나의 습관도 안 되는 나의 인격도 안 되는 나의 본성도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한번 손 드시면 주님께서 한번 안수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믿음인 거죠. 아멘.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바꿀 수 없는 외모도 못 바꾸는 인간인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이런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 한번 일어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풍성하지요. 겉모습만 풍성한 그런 추석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 내 속에 있는 진짜 배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진짜 추석과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말씀 옵니다. 와요. 그리고 지금 오지 않아도 지금까지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은혜 생각해 거.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크신 거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 아마 앞으로 뮤지컬 설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리 기대하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주님, 작은 손에 들려있던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가 놀랍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도는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정도는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그런 추석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성으로 한번 기도.